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로 31절,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쿨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토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소서. 우리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유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금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쌓는 것은 오래 걸리죠. 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쌓는 것은 처음 쌓는 것보다 갑절은 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개혁이 어렵습니다. 근데 개혁이 어려운 까닭은 한번 개혁하고 새롭게 했다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 먹고 한번 내린 결정이 끝까지 지켜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마음만 먹고 신앙이 결단이 되고 그 신앙대로 평생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마음 먹은 것이 쉽게 느슨해지기 마련이고 한번 재건하고 회복한 것은 자칫하면 또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면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변함없이 모든 것들은 다시 타락한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 속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장 깔뱅은 개혁교회가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 우리 장로교, 우리 초원교회,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을 줬어요. 그만큼 날마다 타락한다는 말이겠죠.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은 큰 결단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교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70년, 정확히 말하면 67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예루살렘 도성에 대한 이야기는 조상으로부터 그냥 들은 이야기예요. 모태신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바꾸면.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70년 동안 솥단지 붙이고 아이 낳고 손자 낳고 살던 그 동네를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건 엄청난 결정이죠. 돌아와서 성전도 지었고 여러 가지 반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리더십들과 함께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고 얼마 못 돼요. 그 민족이, 그 백성이 다시 타락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4절에 보면 그 타락의 첫 장면이 나오는데 4절과 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여기 갑자기 또 도비아가 나옵니다. 이 도비아가 누굽니까? 사마리아 지역 총독이었던 산발락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을 방해했던 그 사람,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그 사람, 느헤미야를 회유했던 그 사람. 하여튼 원수는 주님께서 완성하시는 구원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여튼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어슬렁거려요. 그런데 이 도비아와 처음으로 결탁해서 다시 한번 이 땅을, 이 성전을 더럽게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방을 맡았던 사람 엘리야십이에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도비아와의 결탁이 있었고 그 제사장의 성전의 방을 맡았던 이 엘리야, 나중에는 대제사장이 되는 이 엘리야십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제물을 모아놓는 곳간,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성물들은 레위인들에게 이 몫을 주는, 생활비를 주는 그 곳간을 개조해가지고 도비아에게 팔아먹었어요. 아이고야, 정말. 여러분, 모든 일들은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돼요. 수많은 방들 중에 그 방 하나 용도 변경해가지고 이렇게 이방인에게, 원수에게 줬다고 뭐 성벽이 무너지겠나, 뭐 성전이 무너지겠나. 아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그 작은 여우, 포도원을 허는 그 작은 여우 때문에 무너져요. 내가 뭐 이거 하나 한다고
뭐가 무너지나?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나 하나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의 기틀도 그렇고, 제가 뭐 오랜 세월 산 거 아니지만 값비싼 기계가 망가지는 거는요, 조그마한 휴지 하나 잘못 따라서 망가져요. 수백억 수천억짜리 군함을 만들었는데 조그마한 계기판 하나, 그거 야매로, 불법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 천 몇백억짜리 그 잠수함에다 그거 달아놓고 그 천 몇백억짜리 잠수함이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요. 140여 년 동안 돌아와서 이들이 성전을 짓고 땅을 회복하고 절기를 지키고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방 맡은 엘리야십이 방 하나를 도비아한테 주는데 이것이 나비 효과가 되어가지고요, 제사장들에게 생활비로 주는 그 성물 보관하는 창고를 도비아에게 팔아 넘겼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인들에게 제대로 성물을, 다시 말해서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알아본즉,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의 방을 이방인들에게 팔아먹을 수는 있어도 그 성전을 봉사해야 되는 레위인들에게 생활비 주는 건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레위인들도 참 답답합니다. 그랬더니 살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12년 동안 첫 번째 직무를 마치고 느헤미야가, 총독 느헤미야가 다시 수산궁에 들어가서 자기가 은퇴하고 이제는 평민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거든요. 그때 마침 12년 동안 통치하다가 잠깐 돌아간 그 1년 사이에 드러났던 일입니다. 리더들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리더들이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온 에어, 방송 중이라고 하는 불을 리더들이 딱 켜고 있으면 우리가 다스려지고 질서를 잡는데, 리더가 12년 동안 다스리다가 1년만 딱 떠나고 있었는데 그때 제사장이 무너지고, 제사장이 무너지니까 정상적인 그 성전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고 레위인들, 이 중심이 곧지 않은 레위인들은 다 자기 밭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예배가 드려졌겠습니까? 절기가 지켜졌겠습니까? 이렇게 땅이 무너져 버리고 나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삶의 방식이 무너져요. 여러분, 삶의 방식 보세요. 땅이 오염됐습니다. 성전을 오염시켰어요.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서 뭐가 제대로 안 됐습니까? 예배가 제대로 안 돼요. 예배가 제대로 안 되면 뭐가 무너집니까? 삶의 체계가 무너져요. 그 다음에 15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고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여러분, 땅이 더럽혀져요. 사소한 것 같지만 틈을 줘요. 그랬더니 예배가 망가져요. 예배가 망가지고 뭐 그럴 수 있지, 예배야 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거니까. 근데 예배가 망가지니까 뭐가 망가집니까? 안식일이 망가져요.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어떤 율법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삶의 체계라고 그랬죠. 삶의 리듬. 예배가 망가지니까 성도들의 삶의 리듬이 망가져요. 그래서 그토록 안식일을 지키고 성벽을 재건하고 단단히 훈련했던 그 안식일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먼저 안식일에 물건을 팔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이방인들, 두롯 사람들,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장사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두롯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두롯 사람들이 각양 물건을 갖고 와서 이제는 예루살렘 안에서 터를 잡고 거기다가 점포를 내고 거기서 물건을 안식일 날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건을 산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17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었다 이렇게 됐어요. 귀족들이 타락한 거예요. 안식일까지 하나님께서 쉬려고 하는 그 안식까지 왜 물건을 팝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래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필연적으로 자기 힘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 힘으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세상의 방법이 들어와요.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잘 보십시오, 돈이 없는 사람은 안식일에 물건을 팔아요. 돈이 있는 귀족은 안식일에 물건을 사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다 안식일을 범해요. 이렇게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느헤미야가 보죠. 작은 것부터 무너진 그 방, 성전의 방 하나 이렇게 내어놓는 것부터 시작된 이 작은 불순종이 예배를 망가뜨렸고, 예배를 망가뜨리니까 백성들의 그 나라의, 그 회복한 재건된 나라의 삶의 체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무너지는 것, 땅이 오염되고 예배가 오염되고 삶의 체계가 오염되는 이 과정을 보니까 누가 먼저 이렇게 타락을 부추깁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그랬고, 레위인들이 도망갔고, 귀족들이 안식일을 범했어요. 항상 적은 내부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뜻하는 교회로 회복되고 재건되기를 원하십니까? 저 사람이 바뀌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노목사부터,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6개월이 채 안 됐지만 저부터 책임감을 지고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여러분부터, 중직자부터 나는 우리 교회 온 지 몇 년 안 됐으니까, 아니요, 어제 등록한 사람도 다 한 교회고 한 공동체라면 이제 모든 죄가 나의 죄구나, 나의 긴장감 없음, 나의 불순종함으로 시작됐구나를 깨닫고 나부터 조심하고 나부터 경성할 때, 우리가 성벽을 지을 때 남의 집 간섭하지 않았다고요. 내 집 앞에 있는 것을 지어냈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리더, 요즘으로 말하면 성령님의, 우리의 온전한 보혜사 리더의 성령님의 지혜를 통하여 이것들이 연합되면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되지만, 반대로 내 앞에 있는 것을 내가 짓지 않고 내 앞에 있는 것을 무너뜨리면 모든 성벽이 동시에 나비 효과처럼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변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 삶의 원리는, 적은 늘 어디에 있다? 내부에 있다. 문제는 바깥이 아니라 어디다? 내 마음이다. 가장 부패한 것이 어디더라? 내 마음이더라. 넘어지는 사람들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어지더라, 이거예요. 느헤미야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성벽 짓고 찬양대해서 봉헌식으로 나팔 불면서 쫙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12장으로 딱 끝나면은 숫자도 이쁘고 12장 좋죠? 좋잖아요. 근데 느헤미야의 13장이 있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예요. 13장은 그렇게 열심히 쌓아놨던 그 성벽이 제사장부터 시작하여서 레위인부터 예배로,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까지 삶의 체계가 1년 만에 순서대로 도미노 무너지듯이 순서대로 쫙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온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아요. 아유, 이 사람들 안 변하는구나, 내가 이 사람들 상대하면 안 되는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개혁을 시작해요. 들어오자마자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 한번 더 읽죠. 22절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여기서 22절에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쳐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또예요. 또에다가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라 했던 것은요,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라 벌써 했어요, 다. 근데 돌아왔더니 타락했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또예요. 또 다시 하는 거예요. 또 다시. 예. 이 못된 학생들, 엉덩이에 뿔난 학생들은 맨날 그래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사실 우리 딸도 그래요. 아빠 그만해요. 엄마 그만해요. 에휴, 주님은 또 하십니다. 또 하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완악해지면 어떠냐면요, 아유, 굳이 해야 돼?
아유, 저렇게까지 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한데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까지 하셔야 됩니다. 아유, 뭐 한 10분 늦어도 되지, 뭐 꼭 시간을 지켜야 돼? 아니요, 시간을 지키셔야 돼요. 지키셔야 됩니다. 아니, 뭐 사는데 불편함 없으면 되지, 청소를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요, 하셔야 돼요.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체계가 될 때까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때까지 계속 하셔야 돼요. 정직하셔야 돼요. 철저하셔야 돼요. 정품을 쓰셔야 돼요. 정도로 가셔야 돼요. 정량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또다시 레위인처럼 정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다시 성벽을, 원수들이 출입하는 성벽을 지키지 않으면 무너져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봤더니 벌써 그렇게 언약식을 하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다시 이방인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또다시 그들을 불러다가,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때려요. 볼기짝을 때리고 머리털도 막 뽑아요. 그게 사인 주는 거거든요. 이게 수염 뽑고 머리털 뽑는 게 엉덩이 몇 짝 때린 것보다 명예를 지키라는 거예요. 명예를. 모압 땅에 사신으로 갔다가 암몬 땅에 사신으로 갔다가 수염이 수염을 깎게 된 이 신하들이 있었어요. 수염이 날 때까지 성 밖에 머무르라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그 수염은 명예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한 그 사람들을 모아다가 다시 수염을, 머리털을 뽑아버려요. 명예 지켜. 뽑힌 수염이 다시 날 때까지 그리스도의 신사와 그리스도의 명예를 지키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고 사람들을 꾸지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라고, 이제 다시 돌려보내라고. 그러고 나서 봤더니요, 더 기가 막힌 일이야.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제는 대제사장이라고 엘리야십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의 손자가 있어요. 그의 아들 요야다. 요야다는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요야다가 리더였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그의 아들도, 그의 손자가 이제 드디어 그 원수 중에 리더였던 산발랏의 사위가 돼요. 여러분,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이 죄의 특성이 뭡니까? 이 유전돼요. 이게 이 DNA로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이 엘리야십의 습관이 요야다에게 가고, 요야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요야다의 그 가치관과 그의 기준이 그의 아들에게 가서 대제사장의 손자가 결국에는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버린다고. 어떻게 설명드려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경고. 이러면 안 된다. 야,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교회를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건하고 싶어도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말씀은 또 날마다 다시 한번 자기를 경성하고, 내가 혹시 다시 넘어지지 않았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유 현대예요. 21세기란 말이죠. 이것은 뭐 옛날이고 우리만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러다가 다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저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냥 나오죠. 그렇게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면 이 말씀의 역순, 이 무너지는 이야기의 역순으로 내가 정결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정결해지고 이 믿음이 우리 손자 때까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자녀들까지 이 믿음의 영향력, 거룩함의 능력이 이렇게 퍼져나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무너져가는 그 사회를 다시 보여주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는 리더 느헤미야가 또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성문을 지키고 성벽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13장에서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 이야기 끝자락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되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게 3번이나 반복돼요. 느헤미야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발견될 때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싸움이 인간의 싸움, 육신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둬야 되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까닭, 우리가 기도하는 까닭, 이렇게 아침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하는 이유, 우리가 오늘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쉽게 유혹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자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예배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찾아보시죠. 이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의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어떤 싸움이, 어떤 씨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읽고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적용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세우며 무너진 것을 보수하며 경건과 거룩의 능력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영적인 재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임을 명심하시고 다시 무너진 곳을 보수하며 더러워진 것을 거룩하게 하며 경건의 능력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주님께 봉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늘 넘어질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첫 시작이 내 마음에서부터 무너질 수 있고 원수의 도전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의 그 혁명이 내 내면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느헤미야 13장 말씀은 참으로 특별합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고 끝났더라가 아니라 다시 쓰러질 수 있고 다시 허물어질 수 있는 우리들의 진면목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면서 또 다시 정결케 하고 지어내고 그리스도의 명예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에 있는 그 삶의 방식을 회복하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13장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방식으로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줄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던 그 교훈을 따라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예배 앞에 서서 주님의 경건의 능력,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13장의 말씀이 참으로 특별합니다. 성전을 다 지었더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무너질 수 있다. 결국 그래서 회복해야 되는 것은 성벽이 아니라 사람이다. 개혁해야 되는 것은 시스템이나 제도가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다. 사람이 개혁되고 사람이 재건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재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내 자신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우리가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주님의 참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새로운 모습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르지 않는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무너진 벽돌을 한 장 한 장 함께 재건하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느헤미야 13장을 귀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사람이 개혁되어야 한다. 사람이 회복되어야 한다.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